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복으로 5가지의 복으로 정의를 하죠. 재물의 복이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좋아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또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들을 사모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기복이고 이 오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의 그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하는 또 원하는 그 복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선의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5장의 말씀 뒷부분의 내용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복, 파산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괴로움과 고통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그 잘 섬기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열심히 섬기면 지금까지는 실수하고 부족했는데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행하면 더 노력하면 더 애쓰면 그러면 완성될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사람의 애씀과 노력으로 힘씀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방법이 이런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완성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장을 나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냉장고 앞에다가 지켜야 되는 규율을 율법 규율 조항들 50가지 100가지를 써놓고 그거는 내가 다 했다. 다 했으니까 됐다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구원의 기쁨을 사제가 됐는데도 그걸 모르겠으니까 못 느끼겠으니까 그래서 거기 어느 성당에 보면은 계단이 많이 있는데 그 계단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해본 거예요. 무릎팍으로 막 해가지고 계단을 수천 개 되는 계단을 올라갔는데 무릎만 다 깨지고 피가 막 나고 고통은 굉장한 고통이 있는데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고 보니까는 구원의 기쁨은 고사하고 아픔만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죠.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애씀과 노력으로 더 열심히 섬기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고 평생을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내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구나, 못 가는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통보가 왔어. 너 안 된다고. 너 그 천국에서 거절이야. 안 돼. 너에게 의가 없어.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떨어졌어. 내가.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이건 파산이죠. 파산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파산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나에게는 없으니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은혜 밖에는 없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자기 안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완성은 우리가 못 시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 가지고 더 열심히 섬겨 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능성이 없고 너희에게 의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파산이다. 그러니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완성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에게만 의가 있으니 예수의 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은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요, 팔복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쭉 어렵지 않아요. 이 팔복을 자꾸 이거 강의를 한다면서 주제 설교로 그냥 8번 하고 하나씩 다루니까 더 어렵게 됐어요. 이해를 더 못해. 더 어려워. 더 헷갈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렇게 막 나눠서 쪼개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수님만이 된다. 예수님만이 완성시킨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파산된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맡기면은 완성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이게 8가지의 복이 다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애통하는 사람. 아까 했던 예를 계속해서 좀 이어서 얘기하면은 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서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네. 파산이네. 나 어떻게 하나? 너무 그거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가슴을 막 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괴로운 거죠. 애통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가슴 치는 사람. 그 사람은 알게 됐으니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세상살이에서 애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하고 마음에서부터 큰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사람들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애통한 사람 위로되지 않아요. 잘.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연결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나 파산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가난하구나.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가슴을 막 쳤더니 애통했더니 그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밖에는 없구나. 오늘 찬송 불렀죠. 울어도 안 되네. 2절이 힘써도 안 되네. 별짓 다 해도 안 되네. 나의 노력으로 안 되네. 나에게 아무런 자원도 없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근데 믿으면 되겠네. 4절이 믿으면 되겠네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겠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단어가 맡김이에요. 맡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힘쓰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거든.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가슴 치다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막 내가 뭐 하겠다고 싸우고 하질 않아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까지 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다 승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인정하고 있어. 다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을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 길들이는 거. 야생마가 지멋대로 살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바꿔가면서 막 다 뛰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길들이는 거거든요. 주인이 나타나서 길들여.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통치를 받는 거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이제 특별히 성경의 인물로 얘기하면 이삭을 얘기하게 되죠. 다 안 됐잖아요. 다 뺏기고 100배의 결실을 내놓는 그 땅도 뺏기죠. 우물 팔 때마다 계속 뺏기죠. 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또 너 저 다른 곳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계속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이걸 계속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엘세바를 차지하게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점차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김세론 씨라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해서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떤 뭐 유명한 요가 강사도 또 그랬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막 애통한 마음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삶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해서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배부를 것이다. 7절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성경에 다 보세요. 불쌍하다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좀 이 뒷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생각으로 보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능성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파산됐구나.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복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